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멘.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성전이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짓고 있는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돼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이 나라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나라로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자 그리고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미래는 그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셨고 또한 그 미래를 보며 달려가라는 유대 공동체를 또한 격려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미래는 충분히 신약의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가슴 벅차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4번째 환상은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한 벅차게 하며 심령을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환상의 절정으로서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영광은 이 영광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일까요? 그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 영광의 빛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스가랴의 4번째 환상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번째 환상이 나타난 후 스가랴 선지자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것이 바로 4번째 환상인데요. 근데 이 꿈에서는 이전과 다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꿈속에서 한 재판이 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재판장에서 열리는 재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1절에서는 그 사탄이 고소하는 이유와 그 혐의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왜 그렇게 고소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탄의 강렬한 고소와 그런 혐의에 대한 주장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앞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의 시작입니다. 1절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 재판의 상황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갑자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변호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따르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당시 지도자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제로 당시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저 하늘에 있는 재판정으로 끌려가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2절을 이제 넘어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고소가 이어진 후에 2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여호와의 천사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2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2절의 주어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 말하는 화자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에 대한 많은 분분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히브리어 사본들은 이 2절에서 이 화자를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들이나 그런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연구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2절의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등장일지 아니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어지는 말로 이해해야 될지 의견이 서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2절이 나타난 그런, 또한 오늘 3장에 나타난 이 환상의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서, 그리고 재판이라는 이 특수한 이 꿈의 환상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때에, 또한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인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대변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듯이 2절의 화자의 역할은 그런 역할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화자는 물론 여호와라고 적혀있지만 여호와의 천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변호는 이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 여호와의 뜻을 직접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은 매우 심각하게 화난 상태로 꾸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사탄의 고소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이 고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며,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고소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책망에서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기까지 하시면서
사탄의 고소에 대한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책망에는 사탄의 고소가 매우 부정한 이유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의 고소에 대해 뭐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사탄의 고소가 부적절함을 어느 정도 아주 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분명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대한 책망 이후에 여호와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므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사탄의 고소는 매우 부정하고 또한 심하게 꾸짖으며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사탄의 고소는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하게 꾸짖을 정도로 이 변호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4장 1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왕국의 멸망 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을 향해 이 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파멸 뒤에 남은 잔해와 같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를 상징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돌아온 유대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 꿈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변호할 때, 그리고 특별히 사탄을 향해 변호할 때 너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을 향해 고발하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은혜의 백성들이 아니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의 고발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에서 2절의 상황입니다. 환상의 첫 번째부터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3절로 넘어가 보자면 이 사탄의 고소가 또한 정당해 보이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끝나죠. 이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3절에서는 그렇게 할 때의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수아의 상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요. 여호와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향해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그 변호하고 있는 그때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대제사장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옷차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더불어 그리고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들에 대한 규칙들과 함께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들과 그리고 그 예복들과 그런 여러 규칙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옷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알려주셨죠.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옷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옷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각종 장식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해야 될 직무들을 그런 직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러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채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꿈에서 나타난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이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요. 분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사탄은 그것을 이 말씀에 따라서 고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 요수아의 이런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상황은, 이 모습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또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도 보여줍니다. 앞서 보았듯이 대제사장 요수아, 여기서 등장한 대제사장 요수아는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도 분명 대제사장이 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며 거룩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이전에서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의 그 외침 속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돌아온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었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 공동체는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듯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의 고발은 이 3절까지 살펴보면 또한 정당해 보이고 여호와의 천사가 꾸짖고 이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못됐다는 느낌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불에 타 거슬려 타다 남은 그런 나무 조각,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런 남은 자들일지라도 분명 더러운 옷을 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사탄의 고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보는 이 재판의 상황에서 이 사탄의 고소가 무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강력하게 더욱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 뒤에서 나타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이제 4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갈아입게 되는지 한번 같이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스가랴의
꿈은 이 환상은 이 재판장에서 이제 탈의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4절에서도 화자는 여호와께서라고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여호와라는 특정한 대명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특별히 동사와 함께 어떤 이 문장에 이 누가 말하는지 그런 인칭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적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 동사와 함께 어떤 특별한 3인칭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들, 특별히 ESV나 NIV나 새번역 등 여러 번역들을 볼 때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자기 앞에 선자들, 곧 다른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이죠. 죄를 상징하는 이 더러운 옷, 그리고 사탄이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이 더러운 죄를 여호와의 천사인 자신이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약속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옷은 아까 보았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아주 거룩한 예복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천사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 본래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음을 여기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완성된 모습은 그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예복의 완성은 이 머리에 관까지도 씌워야 합니다. 여기 다시 아까 대제사장 그림을 보시면 한번 다시 보시죠.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고 있죠. 근데 이거 모자나 아니면 또 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써야지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복장규례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 모자를 쓸 때 하나의 성패를 이렇게 다는데요. 그래서 이 성패에다가 이 금패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한 글자를 생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붙인 이 관을 이 머리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를 씀으로써 그가 제사장적 직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왕적인 어떤 직무를 행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회복을 위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관까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왕적인 직무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자신이 말한 자신의 이 명령대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정결한 관까지 씌우게 합니다. 이로써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적 그런 왕적 직무에서 벗어난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죄를 제거하고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움으로 그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일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천사는 그동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복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그의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곁에 서서 함께하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사탄의 고소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그때 당시에 어떤 분명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의 변호와 그가 행하는 은혜의 일로 인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고발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천사가 행하는 이 은혜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변모하여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7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천사가 행한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펼쳐질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의 도를 행하고 지킴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기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왕래하며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천사가 행한 은혜의 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은 모두 대제사장과 같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화평을 누릴 것이고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사는 곳은 또한 거룩한 성전일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행한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죄와 싸우기를 자처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거룩한 나라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제거하고 더러운 옷을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정결한 관을 씌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환상은 결국 성도의 그 영광의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미래. 그 영광은 모두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나라의 일들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입히는 거룩한 예복과 정결한 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형상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어 사탄의 고소에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미래는 영광의 나라에 속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과 약속이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더욱더 나아가 결국 이것을 이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바로 종이자 싹인 메시아를 통해 이 여호와의 천사가 보여준 이 환상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나타나는데요. 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천사는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앞에 있는 네 동료들에게도 또한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죠. 지금 이 꿈에는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도 그 밑에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바로 같이 함께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들 모두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나게 할 종과 싹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게 할 종과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먼저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많이 예견되어 왔던 고난받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매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드러내고 있었죠. 이 종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의 죄와 그리고 허물로 인해 자신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한 이 싹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견한 의로운 가지, 곧 왕을 뜻합니다. 이 왕은 다윗 왕조를 이을 거룩한 왕이자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그가 다스릴 통치 가운데서 영원 무궁한 그 지혜로 다스릴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더욱더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그리고 그 성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직무를 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또한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자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린 이 예표를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는 날 동안 모든 하나님의 뜻에 행하신 순종함으로 인해 영원한 대제사장의 일들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당하신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화평케 하고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통하여 그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는 의로운 가지 곧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정의와 공의와 무한한 지혜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직분을 담은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이 성도에게 맡기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위에서 보여줬던 환상과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웠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와 연합한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부르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일들을 하여라. 성도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왕의 일들을 하여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 나의 피로 너희 죄를 제거하였으며 너희에게 의로운 옷,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웠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의 고소로부터 벗어난 것부터 모자라 우리 너무나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가 함께 영원한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린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나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돌아보면 어쩌면 마지막 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네 번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일곱 눈을 가진 돌에 새긴 이 약속을 보며 성도들이 끝까지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권면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앞에 있는 세운 돌을 보라. 그리고 그 돌을 일곱 눈을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떠한 말을 거기다 새길까요?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그 일곱 눈을 가진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이 약속은 앞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초대하신다는 영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말은 옛 솔로몬 왕 때 부귀 영화를 누렸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 말입니다. 이 열왕기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각각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일곱 눈을 가진 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일곱 눈을 가진 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주목하는 교회에 새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수 앞에 놓인 돌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앞에 입는 흉패를 뜻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돌이 무엇일까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흉패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렇게 보는 게 또 문맥상 맞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 대제사장 모습을 사진을 다시 보시면 여기 앞에 흉패에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라고 명하시면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돌은, 이 보석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였고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결국 신약에서 바라볼 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7눈은 성경에서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때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난 7영과 같이 7눈은 교회를 향한 성령의 지켜보심과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위에 있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지금 교회에게 주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새김 속에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을 제거할 것이며 또한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초대되어 그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약속이 교회에게 분명하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거센 유혹의 파다가 덮칠지라도 교회에 새기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당시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약속의 보증을 보면서 자신이 직분을 다하며 성전공사에 아무래도 박차를 가했을 겁니다. 하물며 더욱 분명한 증거와 함께 그리고 약속의 성취 속에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더욱더 행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기 위해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저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스가랴의 환상이 예견한 이미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고소가 소용이 없는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우린 살아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이기며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은 우리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이 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 약속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표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스가랴 환상에 보여준 이 성도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밤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